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45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상징하는 것, 예수님, 뭐 이러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희망 자체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끊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망을 끊었다니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희망을 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의뢰하는 것들 자르시는 거예요. 음, 그 의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자기의 이해 범위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든지 해서 이해 범위 안에다가 믿음을 넣으려 그래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설명이에요. 이해의 범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왜냐하면 내 이해의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항상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함 관계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범위의 것들을 지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믿음을 지우시고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 거죠. 이 차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주권이 있냐고 했다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라고 평안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주권. 주권을 인정한다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일이 생기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며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범위 밖에 나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염두하시고 봐야 되고요. 오늘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관계로 설명하는데 먼저 토기장이랑 질그릇 이 관계를 말해요. 보면 그릇은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릇에게 왜라는 질문을 한다, 이 그릇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선택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보니,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는 거 보니 하나님은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피해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몰아세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설명하시는 게 그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관계냐?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의 관계다예요. 이 질그릇은 사실상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았으면은 그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그릇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준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그게 창조주라는 거겠죠.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왜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얼마나 의미 없는 접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뻔히 내가 살아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 보니 신은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손이 없으신가 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비꼬아서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면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다음 절 볼게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음, 지금 토기장이의 비유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 관한 이야기, 이 관계에서 사람들은 그릇이 그런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심지어 이제 자식은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부모에게 뭐 하러 그랬어요? 왜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무리 단계를 올라간다 그래도 이 관계 속에 성립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제 신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성립이 될까라고 하는 걸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지금 딱 설명되시죠? 이렇게 점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지금 당장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선 설명하십니다. 12절, 13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딱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권에 관한 범위에서는 다른 대상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한다라는 거, 싫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다예요. 아니, 왜 우리를 안 하시고 왜 그걸 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손이 없으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논리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활동하실 때 뭐라고 질문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죠. 응. 그리고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딱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모든 논리들이 거의 토기장이 그릇 관계 이런 식인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오시면 이제 상징적인 나라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이 결국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예언적으로 해서 이쪽 나라들이 왔다라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그 당시에 풍요와 그런 세력이 있던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건데 15절이 재밌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표현 재밌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죠. 우상은 어떨까요? 자신을 나타내죠. 음,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안 나타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음. 하나님, 우상은 자신을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상이 나타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 17절을요, 이 킹제임스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여기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차이점 보이세요? 네. 네. 주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신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가 재밌어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막 너무 확장하는 것 같아 걱정되긴 하지만 이건 확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신은 내 안에 없는 신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찾아서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막 이제 갈급하죠. 그래서 우상은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당장의 내 결핍의 반응으로서 신을 찾아요. 근데 그 결핍의 반응은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내 필요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핍에 일일이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결핍을 충족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우상을 자신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존재로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결핍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기에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거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전 시간 공부했던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지 결핍을 해소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큰 결핍은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결핍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명함 돌리면서 무슨 나이트 삐끼 마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볼게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그럼 자신을 숨겼다고 표현하지 않으시죠? 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늘, 땅, 모든 것에서 외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결핍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맹점입니다.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신앙적 경험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존재를, 그러니까 존재감을 하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신앙심인데 결핍을 해소하는 걸 신앙의 어떠한, 열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되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너무 한 절씩 한 절씩 다 설명하니까 제가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까지 하려면은 거의 뭐 주석하듯이 한 절씩 다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계속 나 하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I am who I am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나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맹세를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의롭다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시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같은 거가 이미 구약에 다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음, 뭐 신약 와가지고는 새로 생겼다라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음,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행함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세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닫힌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음, 신기하죠. 음. 자, 그리고서는 이제 26장, 46장, 47장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딱딱 찝으면서 갈게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이게, 그들의 이게, 이게 지금 우상에 관한 거예요. 음, 우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하면 의지하죠. 음, 우상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46장에서, 45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그 혼란한 중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음, 맞죠? 음. 그런데 20절 보시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45장 20절.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데요.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무언가를 들고 다니면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막 다른 우상 가지고 있는 정말 뭐 그냥 손에 들고 다 우상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믿는 걸 가지고서는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결국에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일 뿐이지 내가 구하고 있는 거는 우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섞임이라고 해요. 섞임. 그쵸? 혼잡.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요백에 있는 것들을 치우시면 끝날 겁니다. 욥이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봐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를 벨이 무너졌고 느보도 무너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이 의뢰하는 방식의 신앙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뭐 머리 숙였고 포로 잡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 볼게요. 46장 3절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여기서 남은 자 보입니까? 남은 무리. 남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남은 무리라는 표현이 쭉 읽어볼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 남은 무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흘러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태에서부터 백발인 노인 그 삶의 모든 처음과 끝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위해서 내가 그다라고 표현합니다. 킹제임스가 더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니라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게 킹제임스에 나와요. 너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쵸? 내가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대체 나를 비교하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죠.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으로 뭐 어쩌게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뭐 어쩌게 해다가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구원해라 구원하라 막 하는데 할 수 없겠죠. 무상은. 음, 그러니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질 거밖에 남지 않아요. 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게 9절이에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계속 나.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존재, 창조, 나. 비교할 수 없다. 계속 너의 필요를 쫓아서, 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다. 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너무 멋있는 말이죠.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말한 거가 될 거다고 믿고 기도해요. 음, 그거는 진짜
많이 잘못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응답받았다는 걸 믿고 하세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듣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 주문, 최면 같은 거를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하실 것,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관계가 연결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주문을 외웠더니,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는 거는 듣는 기도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안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거가 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도 매일마다 기도하신 이유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 또 동시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는 뭐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보일 수 있는 것 역시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조율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뜻이 없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그 삼위일체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내 뜻은 결국에 이루어질 거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어디까 13절, 12절, 13절 볼게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야, 지금 마음이 어때요? 떨어졌죠? 그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응답으로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응답으로 내가 있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공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의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공명할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나의 결핍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의지하면서 채워달라고 외치는 거니,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항상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 결핍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결국에 나는 그 우상을 바라보고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게 생기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이거 있으면 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13절이에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를 딱 치시고 구원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시온에 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어져요. 사람들은 의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그 의를 가까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신댔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의를 취하게 돼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구원을 시온에 둘 거다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람들은 의에서부터 멀어져가지고 내 말을 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불러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가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 표현. 강력하죠. 그게 13절입니다. 오늘 정보량이 너무 많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면서도 약간, 너무 이거 어려워지는가 싶기도 한데, 괜찮은, 어떡할까요? 안 많아요. 정보량. 계속, 그래도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난 또 그게 또 걱정이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근데 그 1,000만 번을 반복해도, 음, 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은 말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오늘 50장 준비하면서, 이거 좋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를 못 해가지고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그날은 또 오니까. 음, 자, 47장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려움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어요. 유다인들의 백성들에게. 왜냐면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그 바벨론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보면 재미있어요. 47장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거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이제 처녀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부터 다 설명할 때 이게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재에 앉아라라고 하는 표현, 티끌에 앉아라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2절 보면 맷돌이 등장합니다. 2절 볼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지금 보시면 이 바벨론이 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왕좌에 있다가 맷돌 갈고 농사 짓는 것처럼 허벅지 드러내고 일하고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떨어지는 거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벌거벗게 돼서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점점 바벨론의 몰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몰락을 말하면 그렇구나 몰락이 됐구나. 그런데 왜 이게 설명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멸망했죠. 음, 차이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4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차이점이 보이죠. 바벨론과 이스라엘에게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왕좌에 내려와서 와,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반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이랑 완벽하죠. 그렇죠? 그다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네, 이게 계시록의 18장에 나와 있던 바벨론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구원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고 있고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 너는 어떻게 될 거냐면 9절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바벨론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멸망한다 그러면 내가 잘 준비해서 잘 막아야지. 라고 하고서는 기세등등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몰락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점점점이라고 얘기할 때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그래도 그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보세요. 지금 그 전에 계속 하나님이 나 했죠. 음, 바벨론도 뭐라 그래요? 나 하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음, 음. 이거는 단순히 바벨론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게 모든 면에서 참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신뢰했냐?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자신의 악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라는 것과 의뢰한다라는 거 했던 거, 의지하는 것, 그 선을 우리가 먼저 구별하고 왔더니만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 같은 거를 구별을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아까 우상한테 할 때 나무 쪼가리는 태워가지고 따뜻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그날에는 다 지푸라기처럼 돼가지고요. 잠깐도 너에게 위로를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사하던 자들 나오죠. 음, 우리 계시록에서 장사를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연결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의 의지가 뭐냐면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뭐냐면 사고 파는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있는 걸 내가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약을 사라 그러죠. 음, 예, 예,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좀 있으면 나오겠죠. 값없이 사라 그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생물을 사라고 해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거를 그분에게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죄가 1장에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옳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서로 서로 장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너 것을 내가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무역한다 그러고 장사한다 그러고 매매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그 장사하던 사람, 젊은 시절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너가 여기서 주워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이게 나를 구원할 거다.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괜찮다. 왜냐면 내가 없는 걸 사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없는 거를 사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그것도. 결국 그게 우상이에요. 맞아요? 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의지한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결핍을 채우는 존재,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읽어왔더니 이게 그냥 단순히 너 우상 숭배자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건 결국에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로 가야 돼요. 관계로 가야 되고 존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결핍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핍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한 군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깔끔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